아마도 이게 기억을 해보면 한 10년도 더 된 그런 일인 것 같긴 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시 한 편이 소개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시가 이제 충격을 안겨줬어요. 당시 아버지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준 시인데요. 9살 초등학생이 백일장 대회에서 쓴 시입니다. 이게 여러 목사님들이 또 예화로 써가지고 교인들이 참 많이 아는 그런 시예요.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입니다. 예. 아이가 쓴 거니까 그냥 우리가 뭐 재밌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정직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많은 아빠들이 이 시를 들으면서 서운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온전히 예뻐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가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오니까 그런 거죠. 집에 냉장고는 그냥 채워지나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 이유는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뭐 9살짜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뭐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마 아이가 커서 지금 한 20살 됐겠죠.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자기가 아빠가 돼 생각해 보면 뭐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외로요, 이 아버지들이 서운할 일이 참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아빠들이 잘 삐져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도요, 사실은 대단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요, 고대 그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굉장히 패륜적인 행동이었죠. 굉장히 패륜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 욕도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나? 어떻게 저런 패륜아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겠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가장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는 저 패륜아를 저 치리하고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그 사람이 바보 같고 물러 터져가지고 그걸 달란다고 또 주냐고, 저 아버지도 저거 똑같이 문제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욕했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정말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둘째 아들,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요,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있어가지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이제 품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탕자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뭐냐? 도대체 이 탕자를 위한 기도는 언제 응답되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전이 있는 건지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는 건지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도대체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지, 그리고 이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앞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 속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자, 13절을 보시면 탕자인 둘째 아들은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먼 나라라는 게 장소적으로만 먼 곳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서 먼 나라, 이 단어가 아크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떠났다 돌아온 게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긴 시간을 전제로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탕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축에 끼질 않습니다. 우리가 가출이라고 하려면 며칠 나갔다 와야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외출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시간 금방 나갔다 돌아오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 탕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떠났다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탕자는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야죠. 허랑방탕한 게 도대체 어떻게 허랑방탕한 건지. 이 허랑방탕이라는 게 아소토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랑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이 어떤 의미냐면 구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구원받지 못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오랜 시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어요. 자, 이 재산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꼭 이 재산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낭비하는 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낭비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면요, 낭비는 디아스코르피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잡고 있던 게 하나씩 흩어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천천히 하나씩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하나씩 다 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탕자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탕자가 저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그건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다 잃었으니까 이제는 좀 정신 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저 재산 다 잃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탕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오해예요. 오해.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해서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뭐라도 해보겠다고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혈혈단신으로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뭐 그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동물 돼지 먹이는 일, 그 일밖에는 뭐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겁니다. 16절을 보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상태를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가장 부정한 동물인 이 돼지 먹이는 일을 하는 그것조차도 모자라가지고 이젠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거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이에요.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땅, 이방 땅,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 거기에 가가지고 그 부정한 동물, 그 짐승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둘째 아들. 이 장면은, 이것은요, 비참함을 넘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일을 겪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이 수치스럽고 이 비참한 상황을 겪고 나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겁니다. 탕자는 내가 가진 거 그거 조금 잃었다고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뭐 이 정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이거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탕자는. 탕자는요, 무언가 잃는 것을 넘어서 나라는 존재의 바닥을 보아야 그때 깨닫는 사람인 거죠. 모든 것을 잃고도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둘째 아들은 이방의 땅에서 그 돼지치고 돼지밥이라도 먹고자 해요. 그 유대인이라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으로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나의 존재가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둘째 아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둘째 아들은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 이거 보통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결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결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SNS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그 글에 기독교가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죄인 거려서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 말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쉽게 깨달아지는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요, 자신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민낯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민낯을 볼 용기가 없습니다.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방어 기제로 자신의 민낯을 가려요. 내 못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상황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 내 민낯을 보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래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내 민낯 안 봐도 돼요. 내 잘못을 떠넘길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요, 나의 분노도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민낯을 안 봐도 돼요.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단순한 방어 기제예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어 기제예요. 더 깊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 보면요,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한 고도로 발달된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도 보시면 둘째 아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떠나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페류나로 찍힌, 그 낙인 찍힌 유대 사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회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공간을 떠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선택한 방어 기제는 뭐예요? 회피인 거예요, 회피. 그는 도망간 땅에서 그리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삶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 삶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방어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도망간 둘째 아들의 상태를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이 순간을 위해서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멀리 떠나는 것을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요, 그 모든 수치 이런 거 다 생각지 않고 유산 내어주고 멀리 떠나는 아들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계실 때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왜 보고만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그거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당장 당신의 자녀 우리들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싶으신 것을 꾹 참고 당신의 능력을 꽁꽁 묶고서는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신처럼 당신의 그 자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의 문제에, 그 삶의 어려움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 버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나의 죄를 피해 도망갔다가 또 남에게 나의 잘못을 막 뒤집어 씌웠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더 이상 나의 죄를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그냥 가져가 버리시면 깨달을 방도가 없어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마침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보물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장 전능하신 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요, 사람은요, 나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나의 죄성을 방어하기 위한 거대한 방벽이 쌓여 있어요.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이 방벽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대한 방벽이 무너지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세요. 항상 조급한 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언제나 조급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탕자가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탕자의 거대한 방벽을 자신이 대신 부숴주려고, 자신이 대신 그 방벽을 부숴주려고 하는 그 교만까지도 서슴지 않고 범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요, 내가 탕자의 거대한 방벽을 부숴줄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누구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없고요,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 쌓아 올린 자신의 방벽은요, 그 누구도 대신해서 부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옆에서요, 막 온 힘을 다해서 흔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방벽을 부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서지지도 않죠. 근데 막 온 힘을 다해서 부수려고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애가 타는 이유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탕자가 빨리 안 돌아와 가지고 이 애가 타는데, 그 애가 타는 이유가 이 진짜로 이 탕자가 안 돌아와서 정말 애가 타는 건지,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애가 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막 그 탕자의 방벽을 부숴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그래서 애가 타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탕자의 거대한 방벽을 부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당시 아버지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감행합니다. 유산을 분배해 줘요.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그냥 둬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둘째 아들의 긴 방황은요,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 여정을 떠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탕자는요, 방황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탕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요, 방황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탕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 탕자들은요, 자신이 쥐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놓아질 때까지 방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뭐 누가 옆에 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뭐 이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걸 너무 잘 아세요. 자신이 직접 깨지고 부딪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탕자에게 방황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탕자의 방황의 시간을 자꾸 줄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보다는요, 통제 기질이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허락한 시간을 자꾸 우리가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요, 내가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 주변에 탕자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탕자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탕자의 오랜 방황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여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탕자의 방황을요, 방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방황의 시간을 줄여줄 수 없다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하면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저 멀리 탕자가 보이자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위한 기도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탕자를 기다려 주시기만 하면 탕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탕자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다큐멘터리에서요,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물어봅니다. 한국에 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떠돌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으면 여행은요, 끝나지 않아요. 인생의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방황을 마치고 돌아갈 곳이 없다? 나를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의 방황은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세요. 아버지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당신께서 허락하신 방황의 시간이 끝나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아세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의 방황은 가장 귀한 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보물을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그 보물 대신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들이 보물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허락한 그 방황의 시간을 감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할 자격도 없고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요, 탕자가 발견하게 될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에게 방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내가 돌아온 탕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다 방황할 때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요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변함없이 나의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